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서 외우고 있고 어떤 순서가 시작되거나 끝날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외우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는가, 이 주기도문이 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시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제 하든지 간에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당분간 이 주기도문을 이어서 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회에 이 주기도문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첫 시간 서론만 시작해 놓고, 지금 청년 중에 웃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요, 서론만 하고 본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론을 나중에 하겠다 하고 여태까지 못했는데 청년들도 이제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 듣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그 청년은 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듣고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하게 말씀이 정립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원리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든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 기도의 원리나 자세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내용 자체, 자세한 내용 자체를 가르쳐 주신 말씀은 주기도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범적인 기도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이렇게 기도하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후 관계 문맥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5절부터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이 나오는데,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렇게 잘못했더라, 너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 반대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면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우선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당이라고 하면 지금의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혹은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지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토로하는 그 진실된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를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유창한 기도는 무조건 싫어하신다. 그게 아니라 유창한 기도 자체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용이 담긴, 진실된 마음이 담긴 그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담겨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기도에 익숙해져서 유창하게 기도한다. 그거는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창하고 멋있게 기도할까에 신경을 써서 평소에는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유창하게 기도하는 방법에 익숙해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마음이 담긴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떠듬떠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예를 어디에서 들어주셨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들어주신 것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때 바로 성전 한가운데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다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하고 11조도 빠짐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몰라서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들 들으라는 겁니다. 당신들 들으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를 존경의 눈초리로 좀 바라보시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그 기도를 듣고 기가 죽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죠. 세금 징수원. 그때 당시에 세금 징수원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부패에 빠지기 쉬웠거든요. 실제로 이 세리는 부패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거밖에 못해요. 뭐 앞뒤 유창한 문구 다 빼고 서론결론 다 빼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면 저 세리가, 한 문장밖에 말을 못하는 저 세리가 훨씬 더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진실이 담긴, 진실로 뉘우치는 회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창한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단위에서 기도할 때 보면 목사님은 참 유창하게 기도하시던데, 장로님은 유창하게 기도하시던데,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서 아마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잘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들의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지, 평신도의 기도는 조금 들어주고 장로의 기도는 조금 더 많이 들어주고 목사의 기도는 더 많이 들어주겠다, 그런 기준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기본적으로 개신교는요, 모든 성도를 평등하게 봅니다. 성직자와 성도님들 간에 신분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개신교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성직자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문적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덜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된 기도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누구의 기도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담겨 있느냐,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식적인 기도, 큰 소리치는 기도를 싫어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골방,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기도하는지 어쩐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설정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땐 하나님만 의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됩니다. 사람이 눈에 띄면 기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요, 대표 기도 하실 때 보면, 용서하십시오. 이 마음의 아픔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바른 신앙을 갖자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아픔 느끼지 마시고, 혹 내가 해당이 된다면 고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는 안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요, 해당이 되시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회에서 대표 기도 하실 때 보면 기도로 설교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실 때 보면 기도로 설교를 하세요.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자기는 그 문제를 초월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빼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대표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나는 안 그런데 저분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목사가 다른 게 있다면 이거예요. 신학을 연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거나 그 기도 더 들어주시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앞으로는 기도로 설교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것. 중언부언, 이게 뭡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공허한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을 성의 없이 반복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또 반복하고 큰 소리로 또 반복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보면 어떨 때는 기도를 오래 하시는데 보면은 몇 바퀴 도는 경우가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짧은 기도가 오히려 더 좋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드리는데도 좋을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요, 3분을 넘으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5분이 넘어가면은요, 기도에 동참하기는커녕 기다리게 되죠. 어휴, 저 기도 도대체 언제 끝나나 기다리게 됩니다.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길 때는 7분, 8분 넘어가고 심지어는 10분 이상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3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절도 있게 하기가 어려우면 대표 기도에서 자꾸 좀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면 써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써서 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처음에 이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한 자세로 준비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요. 또 기도를 써서 하면 평소에 기도를 안 한 사람,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써서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점, 그것도 고쳐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가끔 써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학교에서 졸업식이라든가 입학식 같은 중요한 때, 그때는 써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말에 실수가 없고 드려야 될 기도를, 함께 드려야 될 기도를 정확하게 잘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써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정성 담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마디를 하건 두마디를 하건 1분을 하건 2분을 하건 그 마음에 진실이 담겨있는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기 쉽습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다. 꼭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것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이 담긴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외식해서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을 드릴 때야말로 가장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앞에 있는 경우가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이 기도만큼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보다도 주기도할 때 가장 마음을 담아서 가장 진지하게 기도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아니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외워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머리에 있는 내용이 입을 통해서 그대로 나와 버리고 맙니까? 어느 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성의 없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서 한자 한자 외웠는데, 처음에는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한 글자 글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다 외워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지 않고 머리에서 그냥 입을 거쳐서 술술술술 외워버리고만,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장 소홀히 하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기도가 바로 주기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어떤 집회를 가질 때 순서가 끝난다는 표시로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전도에 모였다. 그 다음에 회의할 거 다 한 다음에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하죠?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심지어는 주기도문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줄줄줄줄줄줄 다 아는 거니까 딱 외워버리고는 일어납니다. 마음에 담았느냐? 아니요. 그냥 외워버린 거예요. 그거 기도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한 겁니까? 문구 외운 겁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어떤 순서가 끝난다는 표시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순서가 끝날 때 이 결론이 중요한데, 우리가 모든 회의했지만 결론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회의한 모든 거 다 묶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 진지하게 드리고 마칩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끝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우리 이 기도 정성껏 드리고 마칩시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앞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 하던 거를 그만두고 안 하고 그냥 끝납시다, 갑시다 그러고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기도는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자주 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자주 해야 돼요. 문제는 반복해서 외우고 타성에 젖어서 외워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자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자주 주기도를 하세요. 앞부분에 하셔도 좋고 중간에 하셔도 좋고 끝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든지 주기도 드릴 때 그때가 중심입니다. 어떤 모임보다도.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모임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의 결론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도가 어디에서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정성껏 드리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주기도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 잘 하라고 모범적인 기도 가르쳐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기도를 가장 성의 있게 가장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어떤 깊은 의미가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주기도를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의미를 새겨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막 안타까워요. 내용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담기도 전에 그냥 막 넘어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 계신 하면서 그 하늘에 계신 존엄한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 존엄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마음에 담고 싶은데 마음에 담기도 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막 넘어가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분히 마음에 담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자세히 보세요.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구조까지만 하고 진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번에 제가 또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청년회처럼 이렇게 1년 동안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렇지 않는 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하고 같은 구조예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줘.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두 가지는 커다란 두 개의 기둥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기도예요. 이 기둥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의 현실에 복달라고만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요. 믿음과 삶, 이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실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회란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제가 지도하는 우리 청년회의 표어가 뭐냐 하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온전한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빠진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현실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도 그만큼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현실을 정말로 의미 있게 어떤 사람들보다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줄로 압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이 두 가지가 주 기도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다음번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서론 끝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서론했는데, 서론 갖고 1시간 했는데 도대체 이 말씀, 이 본문 자체의 깊이가 얼마나 있나 한번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혹 집에 주석책이 있으면 주석책도 뒤져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음번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못 드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저렇게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 말고 이렇게 바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들이 외웠고 마음에 담아서 기도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타성에 젖어서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외웠기 때문에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외워버렸던 것을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이 주기도를 그렇게 외워버리지 말고 정말 마음에 담아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담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올바라지고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